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아는 자로서 깨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 가로 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옛말에도 알아야 뭐라도 하죠.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했는데 업장 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어의 면면장이라 해서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입니다. 얼굴 방향을 하고 있는 그곳이 담벼락처럼 답답한 그 위기 가운데 알아야지만 극복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맹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시대. 그래서 1920년부터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으로 문맹 퇴치운동, 한글 보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도에 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51년도에는 국민학교 의무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95년도에 입대를 했는데요. 타자기로서 이렇게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기한문을 하다 보면 틀리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다시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상당히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큰맹이 문제였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맹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청송에서 구미에 오는 동안에 고속도로로 달려왔습니다. 최소한 시속 100km 이상을 달려왔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표에 보면 이런 표 보셨죠? 깜빡조름 번쩍 저승.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원 안 받으면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남은 삶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룻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주인공들의 그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섭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B와 D 사이다. 벌스와 데스, 출생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굿 초이스가 뭡니까?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남은 삶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당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을 잘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더욱더 그런 선택들이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잘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 룻은 처음에 먼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기쁨, 희락,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모압으로 가면서 그의 삶이 마라의 삶이 됩니다. 고통, 슬픔, 눈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돌아올 때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그가 나중에는 다윗의 정조모,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며 새신자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룻이 여기 유력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는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잘해야 될 텐데 정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배도의 모습을 보이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게 나오미와 룻 남은 자들의 신앙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암흑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이 간염병이 전염이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으면 교회당에다가 이제 달걀을 투척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 달걀을 투척하는 장소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달걀을 투척하는, 이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가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은 자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남은 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룻기 성경은 본문입니다. 책갈피를 해두시고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독설 때문에 엘리야가 숨어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만큼 힘이 들었던 상태일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문해 봅니다. 정말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벌써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세상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였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남은 자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이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근본 상고의 태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떠나갑니다.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데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때 두 아들 말론과 기논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는데 나오미가 그곳에서 잘 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은혜를 떠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니까 도리어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특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엘리멜렉이 사망했으면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완전히 망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미를 보게 되면 이게 찾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하나님이 이 나오미는 스스로 내가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앙의 법칙을 기록해 놓았는데 붙어 있으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만 은혜를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가로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가지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사람 손에 붙잡혀서 불에 던져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가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은 사람 손에다 우습게 여기지는 불에 던지오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떠나면 마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처음에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뭐가 풍족했냐면 일단 남편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여러분 남편은 쉽게 말해서 이제 잘 읽으셔야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남편입니다.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 오해한다 할지라도 항상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자식들은 나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녀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족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나갈 때는 약간의 재산도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곳에 가려면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도 필요하잖아요. 이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징계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마라가 된 것은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른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오늘 청송에서 구미까지 오려고 하다 보니까요 좀 빨리 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미교회 식구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오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제 뭔가 있더라고요. 속도를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빨리 오려고 했으니까 해야 될 텐데,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인데 쉬지도 않고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속도를 위반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분도 쉬는 날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자기 찾지 않으면요 남을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나의 잘못된 선택에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 가운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텐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흉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은 나뉠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일단 떠나고 보자. 그것을 이제 도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받고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세상으로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원인을 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고 때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만 구원이냐고.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누구인지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입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아는 자죠. 모르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흉년이 올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경제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서 먹지 못하는, 우리로 생각하면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시는 일들이 나라에서 요즘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피하는가?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 이것 또한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극복하려는 사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계에 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어떤 가족 관계, 많은 지인들, 동료들,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들과의 흉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잘 지냈는데 서로 마음이 그렇게 맞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마음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죠? 정말 도피하는가, 주저앉는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성경 말씀에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정말 믿음만 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거든요.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구미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사는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게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맞춰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나하고 성격이 맞고 친한 사람이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내 성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사람을 맞춥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기록을 해보고 체크해보고 연습, 훈련이 돼야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의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평생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많은 일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바른 마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지 다른 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분이 어떤 일을 하든 말든 그건 나와 관계에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지 못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라 했지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흉년이 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말씀 생활을 전부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연맹이라 하잖아요.
그냥 연명하는 모습인 겁니다. 정말 힘있게 살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내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을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흉년이 있을 때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어떤 분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으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구원도 확실한 겁니다. 내가 힘들면 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잡은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힘들 때 주님을 놓는다 해서 주님이 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새 힘을 주시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구약 가로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 주시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아니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 새 힘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 번씩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왕의 면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이 독수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는 마치 이와 같은 힘을 나에게 없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 도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을 힘입어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 갈 때 성경에 우거라는 단어는 잠깐 머물다는 거죠. 잠깐 갔다 와야지. 세상과 잠깐 타협하잖아요. 여기는 장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압에 살았습니다. 모압 민족의 형성을 잘 아실 겁니다. 정상적인 그 민족의 형성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레위기 18장이 하지 말라 그 건친상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모압입니다. 얼마나 엄란한 민족입니까? 그들이 생겼던 우상이 금오스라는 우상인데 그 금오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사로 드린 겁니다. 그것도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아이를 제사를 지냈던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일컬어 금오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자마자 붙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리가 있는 곳이고 신앙생활을 가장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모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였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마라가 되냐는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원래 그런 이제 쥐염염매나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함께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살찐 소도 많았을 겁니다. 때가 되면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될 텐데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룻과 비슷한 한 번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성문에서 항상 자기를 위치를 짓겠다 했던 것은 안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나오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압이라는 세상을 하게 되면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경험하잖아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 회식이라는 이것은 이제 과업의 연장이다. 이래서 이제 연장 근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 회식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좀 이제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베들레헴에 그곳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가로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천국 백성들과 하늘 시민권자와 영원한 천국 지옥 가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어두움, 만약에 밤이라면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멍에는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그 소 두 마리에게 일자형 멍에를 메워서 이 밭을 갈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들이 덩치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소는 덩치가 크고 한 소는 왜소하다면 멍에를 씌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믿는 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더 읽어보시면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예수님과 그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 편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를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의하는 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다른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퍼펙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리잖아요. 진리.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책임을 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떡집이니까 떡고물, 콩고물이 있겠죠.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떨어지는 은혜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 여기 룻기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입니다. 6절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 잘못된 선택을 알았고 이 모든 것이 징계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당연하다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근데 베들레헴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양식을 얻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려 하여 마음을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혹시 내가 모압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 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됐는데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회개가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회개해야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쁘게 봐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것, 물론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갈 때 금이환향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들 다 잃고 돌아갈 때 그것도 이제 며느리를 데려가는데 어쩌면 징계의 흔적이 아닐까요? 내가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올 때는 이제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가히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나오미의 오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네가 나오미냐?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모압으로 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나오미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부끄러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입니다. 잠깐. 이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교회 가운데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춰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교회 가게 되면 형제 자매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형제 자매인들의 마음 우리 헤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계속 돌아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내가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스루광야 3일 길을 갔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 가로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이라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 겨우 지나가지고 쓴물을 만남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나무를 지목해 저 나무를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를 넣으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뭐 단물이 나는 나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이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정말 단 인생, 즐겁고 행복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광야 3일길입니다. 3일길.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다시 마라가 단물,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km 뒤에는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신약 성경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엘림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원한 곳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없는 인생의 종식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돌이킴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비록 지금은 조금 그런 아픈 마음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수모도 어쩌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내가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다. 고통이 좋은 책이래요. 왜냐하면 책은 우리가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나갔구나.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징계를 아는 사람은 성경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나오미가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베들레헴 돌아가야지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제 사용한 선지자입니까? 그런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지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는 일이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 가로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표현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기뻐하는 자의 회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이게 업신여겼는지 예레미야가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겁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완전 메말라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합당한 것이 아니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예레미야가 정말 돌이키고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돌이킬 때 내 입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다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한 길만 쭉 가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압 땅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나오미를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려니와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다르게 사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론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을 때 정말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한 분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분들은요, 시편을 읽어도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좀 고통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나오미는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지요. 그 모압의 10년은요 그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때로는 내가 징계를 알고 돌이킨 분들은요 예전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법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예전에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경험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받았지만 깨닫고 이제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하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나오미는 다시 모압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 나오미는 비록 모압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모압 사람처럼 살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롯이 따라왔을까요? 모압에 살고 있지 뭔가는 다른 나오미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배우잖아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른, 저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더 비난을 받는다면요, 그것은 정말 구원받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왜 룻이 그를 따라왔을까요?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 소망이 있습니까? 룻 보기에 말이죠. 그냥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준비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뭔가 다른 그 시어머니의 언행이 있었지 않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향기가 났을 겁니다. 향기 아시잖아요? 향기라는 것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봄날이기 때문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향기를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향을 좋아하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향기가 납니다. 야,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 주위를 서성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그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가로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가 나는데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 향기는 먼저 구원 얻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가운데 향기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겁니다. 향기 나기 때문에요.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한다면 나에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냄새는 다른 사람을 피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옥 갈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냐고, 교회 가면 좋냐고, 이렇게 묻는 그것은 그에게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그런 향기를 통해서 룻을 그런 결단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물이 룻인데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 의미가 뭐냐면 신분 자세, 태생이 그는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입니다. 마치 룻과 같은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겠다. 우리 성경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구미교회당을 지나갈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단 성경을 배우겠다 이런 결심도 있어야 되고, 앉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사실일까?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이게 룻기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통 결심입니까? 자, 보십시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이게 죽겠다라고 결심하면요, 이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잠시 이제 스페인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교회 분위기가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 선교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인들이 소수로 있는데, 그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몇 명 되지 않고요. 대부분 한 7, 80%가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지켜보는 가운데 왜 이런 전도가 될까 보니까요. 일단 선교사님도 첫 설교가 에스더 성경을 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 설교를 첫 시작으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봉사장도 가장 들어보니까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장님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마음이 정말 격동이 됐습니다. 정말 저런 비결이 이거구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구나. 이 룻도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장사될 것이라. 그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룻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거든요. 이 나오미가 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두 자부, 오르바도 같이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 가다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갔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이 죽음을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압 땅에 있으면 어쩌면 많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도 있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겁니다. 이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내가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쳤다. 더 이상 이제 가라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의 결심을 확인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나의 남은 삶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사 한 번 죽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그 설교를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나오미가 딱 회복하니까 이 룻을 딱 전도합니다. 전도. 따라오니까 어떻게 전도하냐 하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는 이 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에 내려가서 자 보십시오. 이 목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모 13장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목욕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로 발 씻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해야 되고 그럼 기름을 바른다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치고 보정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드러냈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안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옷을 입고 이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하나님 앞에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 그 구원의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 타작마당, 보아서가 있는 그 밭, 그곳에서 이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말로 말하면요. 성경 배워야 된다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듣자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굳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결단 이것이 필요합니다. 룻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결단이 그가 나중에는 보아서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이 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보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시는 겁니다. 모르면 우리가 얼떨결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자매가 병원에 갔는데 애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날 이제 첫째는 넘어갔습니다. 2번째 애를 낳을 때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이제 자매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 낳을 때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차가운 침대 위에서 이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아마 그것을 막 떠올릴 겁니다. 알면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 다 하시는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 피조물에게 멸실당하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의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힘든 기도고 위대한 결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결단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그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어른이고 그런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결단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이 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결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대충 내가 결단하고 살면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히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행사님들이 교회 나올 때 아침부터 얼마나 바지런히 움직여야 됩니까?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온다면 이 자리도 불편하고 1시간 반 설교 듣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해집니다. 적당히 하게 되면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볼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계신다 했는데 그리고 교회도 피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힘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항상 도피하고 주저앉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교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룻이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구원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아스와의 만남은 성경에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마침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요즘 말로 뭐 유지 같은 그 베들레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어떤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유력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력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밭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밭까지의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항상 그 밭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날 이제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왔는데 룻이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생각해 보면 나의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그때 가장 적합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것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 보면 고일 제도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합법적으로 어떤 노예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기업을 잃어버리면 기업을 되찾아주고
자손이 대가 끊기면 대를 이어주는 그 제도가 고열 제도인데 그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 앞에도 이 루스를 이제 그 고열 제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재산도 있습니다. 기업을 이렇게 회복해 줄 마음은 있는데 루스를 사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단 그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룻 또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열 제도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합법적인 제도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법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가 용서되는 그 제도가 합법적인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열 제도를 아무리 이탈할지라도 이 보아스처럼 룻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 고열 제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룻은 보아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아스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게 보아스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가 시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수호 천사가 다 있다 했습니다. 나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미교회 어떤 형제 자매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아마 보고할 것 같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3장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십시오. 어쩌면 이 룻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아스의 발밑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어쩌면 이 룻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백성 성읍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남은 자라고 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라기 성경에 보면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주얼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밭 보십시오. 이삭이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주우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도의 길을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았으면 그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른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했구나. 만약에 이삭을 정말 줍는 은혜를 받았다면요, 다른 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밭에 계속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그분들과 있을 때 나 역시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르셀리 같은 사람들, 아름다운 친구들이지만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교활한 자라고, 심히 교활한 자라. 암논이 이제 왕위 계승 1순위였는데 그의 왕위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여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 갈증이 생기면 우리가 물을 먹으면 해소가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제가 있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기 보시면 식사를 할 때 식사는 아무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 가족. 다윗 시대에 보면 왕자들이 같이 식탁을 있었고, 그리고 개국 공신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좀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참 희한한 일이죠. 룻은 자기 가는 곳마다 오른쪽 가면 이삭이 있고 왼쪽 가도 이삭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룻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삭이 있을까? 지금 보아스가 소년에게 명을 내렸잖아요. 이 줌에서 뽑아가지고, 원래 이삭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들고 남는 건데 도리어 이삭을 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줌으로 뿌려주는 그 이삭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혹 내가 정말 기쁨 가운데 나옴이었다가 마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나오미가 되고, 그가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 했지만 룻입니다. 룻이 나중에는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돌아올 때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룻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밭에서 새로운 인생, 우리 인생 역전이라 그럽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의 밭에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안전지대에서 뿌려주는 이삭을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유력자 보아서가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룻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권세를 주시고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나오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구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정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을 알므로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교제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